안녕하세요. 목요일 피탐성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, 오늘까지 저 덴튼에 있는 캠프 코페스 리트리트 센터, 우리가 이번 겨울에 우리 교회 전체 정교인 수련회 갈 장소인데요. 그 장소에서 우리 유스 아이들 정말 좋은 수련회 시간을 가졌는데요.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VBS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. 우리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 발런티어들 얼마나 기가 났는지 모릅니다. 우리 아이들 이번 VBS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을 거라 저는 정말 좁쌀 한 톨만큼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고요. 가장 안전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아직까지 등록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당일 등록도 가능합니다.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되고요.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이웃들,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이웃들이 있다면 초대하셔서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안전하게 유스 수련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모든 시간, 모든 상황, 모든 장소에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. 지난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.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VBS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, 발런티어들 섬기는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은혜 경험할 수 있는 멋진 VBS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은 학개 1장 12절에서 13절 두 절 말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.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. 아멘. 학개에서의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 가장 큰 의미를 지녀야 하는 학개에서의 독특성이 무엇인가?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사실 1번 늘 푸대접을 받았습니다. 2번 무시당했고요. 3번 박해당하고 4번 죽기까지 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였습니다. 그런데 학개 예언자는 어땠을까요? 사실상 활동 기간을 따지자면 가장 짧은 기간을 활동했던 예언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를 통해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이 됩니다. 학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. 12절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.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? 따랐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배웠던 학개 예언자가 선언한 말씀의 주요 골자가 무엇이었어요?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. Rebuild the temple of God.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?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.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그들이 내뱉는 지극히 부정적인 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 지치고 좌절되고 낙심되어 있었는데 학개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? 다시 그 마음을 되돌린 겁니다.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떠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그들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겁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? 12절 말씀 이어서 보세요.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, 이것은 곧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은 이야기합니다.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. 어리석은 사람은 전기를 두려워하지 않죠. 미련한 사람은 태양의 빛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 막 이 포크 갖다가 콘센트에 찔러 넣는 겁니다. 태양을 내 맨 눈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나는 네가 두렵지 않아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 사람 죽는 겁니다. 그 사람 눈 머는 겁니다.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공포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올까 가슴을 졸이면서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아니에요.
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.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정는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.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. 그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?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.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요.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에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? 학개 예언자를 통해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, 아니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져 오는데요. 그게 뭐냐?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. 시작.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.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. 나 주의 말이다. 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This is game over.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아마 절대로 알 수 없을 거예요.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소위 우리가 잘 나갈 때,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없을 때,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거침이 없을 때는 사실상 별 큰 의미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가만 보면 하나님은 이렇듯 교만하고 이렇듯 오만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, 눈물의 흔적들,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. 도저히 내 힘으로 못 살 것 같은 인생의 시기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섰을 때,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큰 산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었을 때, 그때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?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. 그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. 왜요?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높은 산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 예수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 혹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,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?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계신 분 계십니까?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십시오.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. I am with you. 나 주의 말이다.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파도를 뚫고 나가시는, 주님과 함께 산을 뛰어넘으시는, 주님과 함께 초막도 궁궐로 바꾸시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임마누엘의 하나님,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,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,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. 겸손히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오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